오늘 부활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활을 기초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누군가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났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어느 한 날, 어느 한 사건, 어느 특정한 한 순간에 특별한 기원을 두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른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다 지켜봤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여기서 잠깐 좀 무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고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 무덤. 자,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무덤은 인간의 종착지입니다. 종착지. 자,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덤을 향해서 오늘날은 납골당을 향해서 인간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생이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죽은 다음에 뭐가 있었죠? 천국과 지옥이 있었죠. 죽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인간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잘 모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안회가 죽었을 때에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게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묻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처럼 인간은 참 죽음 이유도 잘 모르고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인간 그 누구도 죽음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들을 보면 참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삶의 여정이 복잡합니다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종착점은 다 같습니다. 종착점은 같죠. 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차를 놓아주리니.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의 지도자와 교주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났다. 반면에 예수님은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그분은 이 땅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또 한 번의 엄청난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지진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죠. 큰 지진이 또 났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미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평상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진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지진이죠. 이 지진은 죽은 사람을 가두고 있는 죽음의 감옥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감옥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그 죽음의 감옥을 여셔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고 모든 죽은 사람이 갇혀 있는 사망의 감옥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진이었습니다. 자, 동시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진과 천사의 나타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몰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울리며 진동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찬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의 눈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4절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경비병들이. 자, 왜 그런가?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뭘 경험했을까요? 엄청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봉한 무덤, 큰 돌이 옮겨져 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빛난 천사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자, 충격이었죠. 충격.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아마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잖아요. 대상과 서기관들, 그를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해지는데, 그들에게도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 경비병들은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 죽은 사람처럼. 자, 큰 충격과 두려움, 어쩔 줄 모르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말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 빈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도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빈 무덤이 하나 있고, 바로 또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그쪽에 빈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 거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봉을 해놨습니다. 봉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니까 봉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저렇게 그 220년 만에 복원을 위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노출했던, 그래서 오른쪽 이쪽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무덤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가면, 성지를 가면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 안에는 빈 무덤의 증거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 가운데 1년이면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 앞에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기독교가 됩니다.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는 사람은 죽은 기독교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가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시체를 놓았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했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는 미리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세상 누군가가, 누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사가 중요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중요한 한 말이 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랬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시며,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느냐?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 쳐다봐야 돼. 아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에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은 거기에서 피를 묻히고 피를 뿌리고 살아나와야
살아나와야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살아나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왜?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가셨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요,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성가대가 흰 가운을 입은 거예요. 어떠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흰 넥타이를 찼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흰 백합이 있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고난주간에 거리마다 마켓마다 뭘 파느냐? 미국에서 부활주일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합을 다 주일날 아침,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 이 백합을 한 송이씩 사들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쫙 예배당과 입구에 놓습니다. 제가 LA 사랑의 교회 그 부활주일 때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 부활주일이 되면 다 흰 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의도 그 광장에 가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흰 옷을 입고 찬양했던.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 계란을 2개씩 나눠드립니다만 이건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계란을 나눠줬느냐? 계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무정란은 안 믿는 사람, 유정란은 예수 믿는 사람. 네. 그래서 원래 삶아주면 안 돼. 유정란 나눠줘야 되는 거 원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는 2차적인 의미죠. 1차적인 의미는 뭐냐?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마스크 쓰고 올 때도 검은 거 쓰지 말고 우리 김용수 지사님 검은색 쓰고 오셨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만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럽니다. 평안하냐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러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다른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아직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 만지지 마라 그럽니다. 나 만지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도마처럼 이 여인들처럼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뭘 통해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내 생각과 지성을 깨우치면서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면 뭔가 찬양을 부를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약동하고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부활의 주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주일날 부활의 아침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요, 기도를 하면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감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때가 첫 부활주일은 큰 기쁨의 날이었죠. 성경에 보면 기쁨의 날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날이죠. 욥기 38장 8절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그때라는 것은 창조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입니다, 다 기쁘게 소리내며 찬송을 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이때 고쳐주세요. 2장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눈에 고였던 눈물을 걷어가신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또 부활주일 이른 아침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무덤 가까이 가가지고 슬피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뭐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렇죠, 울음이 변하여 통곡이 변하여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사업이 잘 돼야 기쁘죠. 자녀가 시험 합격해야 기쁘죠.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져야 기쁘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때 기쁘죠. 아픈 사람들은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을 때 기쁘죠. 자, 이것은 다 뭡니까?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부활의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기쁨인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슬픈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뭐냐? 하나님 백성 영생을 가진 존재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적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기쁨을 가지고 가는 여인들에게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 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되기 이르느니라. 오늘 8절 말씀에서도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빨리 가서 알려줘.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부활 이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가 한번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첫째로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자는 부활 소식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건이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삶의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슬픈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저 흑암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차들을 향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